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가슴에 다 받으시면 좋겠어요. 가슴에 받는다는 말은 머리로 이해한 것을 가슴에 품는 것이에요. 용기가 필요하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다 말씀을 꼭 가슴에 받아서 참된 거듭남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목을 생명, 에너지의 신비 그랬어요. 악은 이런 사람 없죠. 나는 악을 사는 것이 소원이다. 나는 악을 행하면 기쁘다. 이런 사람 없어요. 악은 나쁜 생각의 결과가 아니고 낮은 에너지의 결과예요.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이 없어서 악을 행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 레벨이 낮으면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녀는 사랑하니까 에너지 레벨이 높잖아요. 자녀에게 악을 행할 수는 없죠.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단절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갈등 속에 있을 때는 에너지 레벨이 낮겠죠. 그런데 하나가 되면 에너지 레벨이 높아지죠. 그렇죠, 공정관 성도님? 오늘 어쩐지 도움이 되시네. 에너지 레벨이 높으면 그냥 선이 피어나요. 그건 생명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여기 오늘 에너지 레벨이 낮다, 높다 그럴 때 이건 수치적인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차원이 달라요. 에너지 레벨이 낮은 차원과 이 높은 차원은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29절에서 33절 첫 단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고예요. 선고라는 것은 재판의 최종 판결의 이유와 결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33절 보면은 이렇게 판결되는 이유를 쭉 말씀하시고 마지막 판결이 뭐예요? You will be sentenced to hell. 너는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이 종교인에 대한 최종 선고예요. 선고 공판의 선고예요. 예수님은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지옥 간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죠. 그런데 마태가 이것을 우리에게 전할 때에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걸 전하기 때문에 future tense, 미래형으로 적혀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34절에 36절은 선고 후 교화가 나와요. 재판장 가시면 선고한 다음에 선고 다음에는 교화가 나와요. 근데 교화가 되게 이제 선하게 살아라 어찌해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게 안 되죠. 우리의 힘과 능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종교 생활로 가는 게 문제지 돌이키지 않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선고 후 교화가 돌이켜라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만나요. 창조계는 하나님의 세계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빅뱅의 온도라는 것은 수억만 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높기 때문에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낮아져야 현상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구 온도가 지구 처음에 생성될 때처럼 뭐 몇십억 도다 그러면 여기 살아있을 게 아무것도 없죠.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현상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미니멈 에너지예요. 지옥은 이 현상의 낮은 에너지조차도 없어져 버린 본질만 남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창조하신 그 생명 씨앗만 남아있는, 그러니까 미니멈 에너지만. 근데 에너지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에너지 불변의 법칙, 질량 불변의 법칙. 그래서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현상계는 육체계고 영계는 창조계예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이 다 없어진 다음의 세계는 무지하게 높은 에너지계입니다. 그건 육체로 감당할 수 있는, 현상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가 펼쳐진 것이고 그 영의 세계의 높은 에너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자가 되어서 혼돈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우주 속에 하나님의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를 우리 모두는 펼쳐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유업자가 된다. 저 미니멈 에너지라는 것은 마치 이런 것이에요. 식물인간. 여러분, 사람이 가장 불행한 상태가 식물인간 상태일 거예요. 의식은 있는데 현현시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현상계 낮은 에너지계에서는 뭐 말도 하고 뭐도 하고 뭐 하는 척도 하고 뭐 별걸 다 했어요. 근데 딱 높은 본질계가 딱 열려버리고 나면은 완전히 식물 인간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하늘 그대로라고 표현을 하셨죠. 자, 23장을 먼저 들어가 보십시다. 첫 단락에서 예수님이 종교인들의 말은 들어도 행동 따라하지 말아라. 왜? 그들의 행동은 전부 높이려는 거다. 그냥 높아지고 싶어서 몸살을 앓는 것이다. 왜 높아지려고 해요? 낮으니까. 예, 예수님이 높아지려고 하시겠어요? 내 에너지가 높으면, 그죠? 부모는 자녀에게 높아지려고 해요? 기꺼이 낮아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생명의 높은 에너지를 너희는 잃어버렸다, 종교는. 요 5단락이 전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 명제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명제는 말은 혹시 따라할지라도 행동 따라하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의 명제는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해요. 왜냐 그러면 무가치하거든요. 이 무가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같이 있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봐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존재 가치 출발은 말에서 출발돼요. 말에 가치가 있는 사람은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말은 뭐 요란뻑적 희양찬란한데 삶은 아무것도 없어. 굉장히 곤란한 거죠.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지라 하여 뭐라고요?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말이에요. 기독교에서는 뭘로 바꿨어요? 기도라고 바꿔요. 기도. 말한 것 왜 의심 안 해요? 예스 한 건 예스니까. 노 한 건 노 한 거니까 뭘 의심해? 근데 예스가 예스 아니고 노가 노 아니면 이건 말한 게 될라나 안 될라나 이러겠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의 말의 권세입니다. 이 인간이 이제 이 현상계를 벗으면 하나님의 유업자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온 우주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를 펼쳐내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유업자가 되십시다. 네. 자, 본문에 들어가서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게 세븐트, 7번째. 왜냐면 지금 선고니까요. 지금 공판 선고하는 자리니까.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가치는 인정하는 거죠. 왜? 가치는 유니버셜. 가치는 일반적이니까. 아무리 문화가 다르고 민족이 달라도 어디에는 도둑질과 살인이 덕이다. 그런 데는 없어요. 그냥 인간이라면 가치는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를 부정할 수는 없죠. 그래서 가치를 인정하는데 에너지 레벨이 낮으니까 생각으로만 인정하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상관이 없을 때 기념탑을, 니체가 전쟁을 갔다 오면 반드시 기념비를 세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기념비를 안 세웠어야지. 전쟁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 것이지. 전쟁을 갔다 와서 그 죽은 사람들을 기념해서 영웅으로 만들면 그건 위선이지요. 30절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니까
가치의 일반성 때문에 가치를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생각으로 정당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종교인은 종교가 악임을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종교인은 종교가 악임을 알아요. 위선적이고 가짜임을 알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종교인이 나는 악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악으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왜? 에너지가 낮으면 삶이 악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렇죠? 부부가 있어요. 부부의 양쪽 다 에너지가 높으면 상대방의 부족한 점, 잘 맞지 않는 점, 에너지가 높으니까 품어줄 수 있어요. 에너지 레벨이 높으면 뭐 그렇지, 사람이 그렇지 뭐 다르지, 다 부족한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에너지 레벨이 낮으면 어때요? 사사건건이 걸립니다. 그러니 사랑은 높은 에너지예요.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하지 않아요. 거듭나라 하는 거예요. 높은 에너지계로 거듭나면 사랑은 뭐 그냥 되는 거예요. 사랑은 뭐 오래 참고 온유하고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12가지가 나와요. 시작이 뭐예요? 오래 참고예요. 끝이 뭐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며. 그러니까 사랑은 참는 걸로 시작해서 참는 걸로 끝나요. 왜요? 우린 다 부족하니까. 우린 다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때까지 용납하고 품는 것이지 뭘 온전해라, 의로워라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다 이 말이죠. 자, 이들은 이런 말을 하면서 세례 요한은 죽였고 이제 3일 후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적 가치는 현상의 이익을 넘어서지 못해요. 개념적 가치라는 것은 가치인데 굉장히 싸구려 가치예요. 생각으로는 뭐가 옳은지 알아. 생각으로는 뭐가 의인지 알아. 그러나 자기 이익을 넘어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순교를 하더라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게 종교예요. 자, 31절 호스테 소된 우리 번역에는 그러면 그렇게 했나요? 예. 그렇다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예. 너희 조상이 선지자를 죽였듯이 너희도 선지자를 죽이는 같은 유전자적 마귀에게를 사는 것을 너희 스스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면 다 이게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해요. 태어나자마자 딱 돌잔치 때 십자가 어디 있어? 딱 이런 그런 건 없죠. 태어나면 모두 그렇게 살아요. 현상은 낮은 에너지 세계고 육체는 낮은 에너지니까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여기서 이제 스스로를 속여요. 다 그렇게 사는데 그게 지옥 갈 일이냐?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지옥 갈 일이다 라고 지금 답변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좀 너무하다 싶어요? 우리는 가인의 후예입니다. 가인이 아벨 동생 죽였잖아요. 뭐 때문에? 대단히 악한 일을 형에게 해서? 대단히 지극히 큰 일을 형에게 해서? 아니요. 내 재산은 하나님 안 받았는데 네 재산은 하나님이 받았어. 이것 때문에 죽였어요. 우리가 그래요. 지금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호되고 있어서 이 죽이면 손해되니까 안 죽이지. 그런 거 없었으면 우리 중에 살아있을 사람 없어.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가인의 후예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선하고 싶은데 의롭게 정말로 살고 싶은데 참 사정과 형편과 힘이 안 된다. 아닙니다. 30절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분량을 채우라는 말이 메트란, 메트릭 시스템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저울의 분량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도
멸망도 끝을 향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구원의 끝을 향하고 있고 그렇게 살게 되어 있고, 멸망받는 자는 멸망의 끝을 향해서 살게 되어 있어요. 천국을 향하는 사람은 천국을 향하고 지옥을 향하는 사람은 지옥을 향합니다. 주의할 것은 스스로 속이기예요. 스스로 속여요. 어떻게? 미워하는 건 아니야. 걔가 미운 짓을 하니까 그렇지. 그게 미움이야. 자식이 미운 짓 한다고 미워 보여요? 아니잖아요. 그걸 또 이렇게 말해요. 언젠가는 내가 돌이킨다. 내가 이때 이제 알았으니까 언젠가 아니요.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머물러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의 상태로 계속 있다가 내 상황 됐을 때 돌이킬 거 아니요. 시간은 가속도가 붙어서 점점 더 불가능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판 선언을 33절 합니다.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우리 번역에는 이는 빼버렸어요. 삼중 강조예요. 오늘 말씀이 힘든 말씀입니다. 너 지옥 판결 못 피해 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에 뱀과 독사라고 했잖아요. 맹수는 분리되어서 살아요. 그러니까 맹수가 공격을 할 때는 공격하는 걸 알 수 있고 싸워볼 수라도 있어요. 뱀과 독사는 삶 속에 어우러져 살아요. 자다가 물리든 일하다가 물리든 마당에 앉아있다 물리든 그때는 물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할 수조차 없고 피할 수조차 없는 가장 비열하고 악한 죽음을 얘기할 때 그 문화는 뱀과 독사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이 낮은 에너지예요. 함께 있다가 별 일도 아닌데 죽이고 싶도록 미워지기도 하고요. 갑자기 나 자신조차도 살기가 싫어질 때가 있고, 이것이 낮은 에너지의 마귀의 속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속일 수 있어요? 종교의 이원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너희는 지옥 판결 피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왜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많은 분들이 묵상을 나누어 주셨어요. 하나하나가 우리 묵상이 이만큼 깊어졌구나 하는 것도 느낄 수가 있었고, 참 진실해졌다는 것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원하잖아요. 생각과 실제를, 종교가 뭐예요? 생각과 실제를 갈라놓는 것이죠. 그래서 시공 갈라놨잖아요. 이제는 뭐 예배하러 와서조차도 하나님 생각 안 해요. 근데 적어도 뭐 여기는 이제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공간이다 뭐 이런 거는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는 그렇게 살 수 없지. 그러니 어떤 말씀을 하여도 충격이 절대로 안 되죠. 그것이 나의 실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이원화됐다는 건 갈라졌다는 건데요. 사람의 마음은 갈라지면 무능력, 무기력해집니다. 종교인들은 참 무기력해요. 아까 그랬죠? 에너지 레벨이 낮을수록 사랑할 수 없어요. 아니, 심지어 사랑이라는 건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가장 안타까운 것은 두 가지에서 무기력해져요. 묵상과 기도. 묵상과 기도. 성경 읽고 큐티 노트 적는 거 묵상 아닙니다. 성경 읽고 내 지식으로 이해하는 건 묵상 아닙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카운터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중원, 부원, 이방인 기도하는 거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덴시티는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덴시티는 안개보다 더 밀도가 낮습니다. 통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존재와 가슴이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서 레이저 포인트로 집중되어서 그때 비로소 밀도 높은 하나님과의 탄젠트 포인트가 일어납니다. 그때 기도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승법이 일어나는 거지. 앉아서 중얼중얼 했다고. 그 말도 아까 보셨죠? 권세 잃어버린 말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까? 종교에는 이거 안 돼도 편하게 삽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 된 내 생각 세계 속에 있기 때문이죠. 인간의 생각은 밀도가 낮아서 제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인간의 생각 갖고 하나님 말씀 세계에 들어가는 건 삶은 호박으로 철판 뚫기. 옆에 인사하세요. 그만해. 제 이번 주 칼럼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이자 가슴입니다.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의 말은 들음, 쉐마의 대상이지 이해의 대상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부모의 말을 사랑의 가슴으로 받으면 복이요. 왜 무슨 목적으로 저런 말을 하는 거지? 들으면 가장 귀한 복을 저버린 것입니다. 이해한 말은 주권이 전적으로 내게 있습니다. 오늘 머리로 이해하신 것 가슴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들을지 안 들을지 어떻게 이해할지 어떻게 사용할지가 전부 내게 달린 것입니다. 지식화된 말씀은 인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일로 전락된 것입니다. 종교 전락의 핵심은 말씀의 전락입니다. 종교는 사람에게 사람을 위하여 사람의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묘함에 미쳐 있습니다. 듣는 교인들도 오묘함 중독입니다. 기독교가 종교 엔터테인먼트가 된 주범입니다. 오늘 기독교는 즐기는 것이지 아파도 진실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듣기 좋고 재밌고 그런 대로 무슨 파리 때 몰리듯이 몰립니다. 생존에 심리적 도움을 주는 것이지 생명과 아무 관계가 없으며 생명을 알지도 못합니다.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가슴을 알지도 만나지도 못하고 문자화된 인간의 문서의 지식적 종교적 해석이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은 받는 것입니다.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의 말씀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신비와 오묘한 섭리를 이해하고 가르침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기독교는 예수님 딱 한 가지로 줄이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간단한 말씀을 받지는 않아요. 기가 막힌 해석들을 막 쏟아붓습니다. 말씀의 홍수가 났지만 말씀을 사는 성도는 희귀하고 설교, 묵상, 큐티, 성경 공부는 천지에 넘치는데 당연히 말씀의 성육은 교인의 삶에도 교회에도 기독교에도 보기가 힘듭니다. 말씀은 오묘한 해석이 필요한 어려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시골 엄마의 말처럼 소박하고 평범하지만 영혼의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차가운 뇌로 분석,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가슴에 콧등 찡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정답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감격으로 받아서 그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이런 것이 피어나다니, 나도 이렇게 살 수 있다니를 맛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로 해석하면 이원하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생각으로는 분명히 믿고 또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삶의 실제에서는 살 수 있는 높은 에너지가 없습니다. 말씀이 가슴에 임하면
말씀을 가슴에 품으면 에너지가 높아집니다. 꿈을 꾸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땅이 되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치료를 못 받아서 죽는 어린이가 없었으면 좋겠다. 저들에게 누군가 따뜻한 손길을 건넬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품으면 에너지 레벨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온 존재의 에너지가 초점을 향하고 집중이 되어 하나님과 통하면 내 안에 있었지만 살아보지 못한 생명이 처음으로 열려 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받습니다. 이젠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편리를 따라서 자기 자리에서 종교 생활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교회 말씀을 받지만 자기가 만든 자기 종교 세계에서 자기가 편한 정도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토론토 하나님 교회에서 내려왔습니다. 저를 안 지 한 30년이 넘는 것 같습니다. 종교 생활이라는 갈등을 가지고도 자기가 소속된 교회에 온전한 11조 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몇 배를 청소년 사역, 마약 사역, 그 어린 토론토 한인 공동체가 상처나고 썩어가고 무너지는 것을 안타깝게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교회가 3시간 거리에만 있어도 하나님 교회를 다녔을 거라고 하는 말이 참 가슴에 정말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구하고 자꾸 두드림이 하나님, 토론토 하나님 교회가 되게 했죠. 야고보 사도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종교인이에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어떻게 얻어요? 통하지가 않는데 일단. 왜요? 신앙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럼 종교인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나는 뭐하냐? 다 사랑하면 하나님만. 아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나의 낮은 에너지계를 초월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높은 에너지계에 들었습니다. 그렇게도 소원이든 사랑이 열리고 가슴이 열리고 용서와 희생이 열리고 내가 나라는 것이 꼬집어 보고 싶을 정도로 죽을 병이 갑자기 나아버린 것 같은 관계 밀도와 에너지 레벨은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는 에너지 레벨이 높아집니다. 사랑하니까요. 근데 종교생활은 뭘로 합니까? 낮은 에너지로 합니다. 그저 미니멈, 사람에게 적당히 보이기, 그것 전부죠. 그래서 종교는 반드시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세들을 주의하셔야 돼요. 두 가지, 선을 전락시키고 에고로 살아요. 여러분, 옳은 것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하나 되는 것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덕을 세우는 것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근데 자기는 옳게 살지도 하나 되지도 덕을 세우지도 않으면서 남에게 안 한다고 무기화시켜요. 그 무기화가 어디서 나왔어요? 선악과에서 나왔죠. 선악과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라는 것은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다를 두고 자기 세계를 만드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악을 기뻐해요. 저는 이것의 최고의 피해자입니다. 그 전번 교회 사임하고 나니까 그 교회를 차지하려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눈꼽만큼만 믿어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온갖 사람들이 온갖 일을 하고, 저는 뭐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죄에 대해서 온갖 말을 다 만들어냈어요. 그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악하고 천박하고 존재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기뻐하는 거예요. 이학권 목사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알았는데 나보다 못하구나. 굉장히 기쁘죠. 여러분, 남이 못해지는 것이 자기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자기 가치가 아니잖아요. 종교인이 기뻐하는 것은 그런 기뻐함밖에 없어요. 무척 비천한 것이. 우리 중에는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돼요. 그리고 에고예요. 만든 의, 노력의 가지고 인간만 바라봐요. 어떻게 대접받나?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말씀을 전하지만 참 우리 성도들 힘들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동안에 교회당 나와서 적당히 인격적으로 행동하고 그리고 이 종교의 어떤 기본기 싹 하고 나면 대접받잖아요. 평생을 대접받아 왔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 포기하라고 해요. 나면 포기될까?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포기까지만 해도 어려운데 포기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돌이켜라 그래요. 근데 제가 깊이 생각하니까 돌이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다 가짜였거든. 그 행세하는 거, 대접받는 게 다 가짜였잖아요. 그걸 뭘 죽을 때까지 계속합니까? 낮은 에너지의 사람은 미움의 사람이에요. 가인이 동생 죽였잖아요. 자기 예배 안 받았다는 이유로 동생 죽였잖아요. 에서와 야곱. 저는 성경 읽을 때 한동안 갈등이 그거였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훨씬 더 나아요. 야곱 뭐 거짓말하고 살살살 도둑질하고 치사하게 굴고. 다윗과 사울 더해요. 정말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보면은 사울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울이 잘못한 건 뭐예요? 두 가지잖아요. 하나, 사무엘이 넣는 바람에 자기가 제사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전리물, 그 당시 백성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자기 밑에 군인들이 얼마나 가난해요. 그 하나님 다 없애래잖아. 하나님 왜 자기 혼자 먹냐고. 좀 나눠야지. 그래서 사울이 그 좋은 거는 좀 남겨서 이 귀하에도 나누고 백성들에게도 나누고. 그게 그렇게 죽일 일이에요? 그게 비하면 다윗은 아주 나빠요. 일단 성경에 등록된 여자가 8명이야. 8명. 그 중에 3은 남의 와이프 뺏었어. 그것도 참 봐주기 힘든데, 미갈 같은 경우는 자기가 떠났잖아. 근데 미갈이 떠나서 진짜 사랑을, 참사랑을 만났죠. 근데 자기가 왕 되고 나서 왕이라고 다시 뺏어왔어. 나는 다윗 잘 봐줄 수가 없어. 뭐가 흐르고 있는지 안 보이시죠? 가인과 에서와 사울은 미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서가 그 아버지에게 그 축복 기도를 빼앗기고 나서 저를 미워하여 죽이려고 하더라.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여서 10년을 광야를 쫓아다녔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미움입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종교가 사랑의 사람들입니까? 저는 그게 쉽게 답변할 수 없습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킴의 시간입니다. 34절에서 36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교 후 교화입니다. 이 부분의 주제는 감당하기 싫은 실제. 높은 에너지 우리가 좋아할 것 같죠? 아니요, 우리 싫어합니다. 희생하는 거 싫습니다. 사랑하는 거 싫습니다. 용서하는 거 싫습니다. 나에게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내 낮은 에너지에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 종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은 돌이킴의 시간이다라고 말해요. 3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 지혜자들,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는 들어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들어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동네마다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너희가 부인하던 그 조상이 한 일을 너희가 똑같이 할 것이야. 왜냐 그러면 너희 조상도 너희도 낮은 에너지로 살기 때문에. 낮은 에너지의 사람의 특징이 높은 에너지가 싫습니다. 귀찮습니다. 좋은 것 알지만 주는 것도 노 땡큐. 다음 주 본문에서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을 줘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게 맞춰지기를 원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산상수훈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서기관과 같지 않고 권위 있는 자 같았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저런 일을 본 적이 없다. 12장에서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 놀라서. 그 다음에 14장에 들어가면 풍랑을 잠잠케 하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15장에 들어가서는 보고 놀라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가 입성하실 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사람들이 저가 누구냐? 갈릴리에서 온 그 선지자. 그 정관사가 붙으면 메시아예요? 그 선지자라. 46절에는 무리가 저를 선지자라고 알기 때문에 그 죽이기를 무서워했다. 다 알았어요. 알지만 싫어요. 왜냐 그러면 종교의 저주는 실제의 신성을 위협으로 느껴요. 낮은 에너지는 높은 에너지를 반드시 위협으로 느껴요.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의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옳은 말씀인 걸 아는데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작할 때 머리의 이해로 끝나지 말고 가슴에 받아주세요 한 것이 오늘 말씀을 가슴에 받으면 참 복입니다. 우리의 에너지 레벨에 변환이 일어나는 건 엄청난 복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이 무리가 이 예루살렘의 유대 종교인들이 소리를 질러 십자가에 못 박혔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 크루시파이 힘, 크루시파이 힘. 그리고 큰 소리로 재촉하여 크루시파이 힘 하니 소리가 이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리는 누가 지를까요? 에너지 레벨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에너지 레벨이 낮기 때문이에요. 결론이 뭐예요? 소리가 이겼다고 되어 있어요. 에너지가 낮은 사람은 소리밖에 없어요. 삶의 실제가 없어요. 불쌍한 것이에요.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구원도 멸망도 100%예요. 종교인은 뭘 속여요? 나는 뭐 100% 구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70%, 60% 구원은 받지 않을까?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진실과 거짓의 문제니까. 0.1%가 거짓이어도 그건 거짓이에요. 진실은 순도가 100%예요. 그래서 다하여 그러잖아요. 우리 거 뺏어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낮은 에너지계의 우리의 현상적 차원의 삶이 하나님의 높은 창조의 세계, 높은 에너지계에 들어가는 것은 다한 초점으로, 그 초점성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지, 그냥, I wish, 난 그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 말씀을 선포받는 모든 세대는 이 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종말까지 이 선고를 받는 모든 세대에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왜 마태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일까? 우리 마태복음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마태복음은 큰 5개의 말씀으로 되어 있고 그 5개의 말씀은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요 말씀들은 끝날 때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산상수훈이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세상 그 낮은 에너지의 삶 계속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높은 그 형상으로 거듭나라. 거듭나면 어떻게 살아요?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요. 거듭나면 어떻게 살아요? 하루에 한 날 살기예요. 1000년, 만년 살 것 같이 여기에 쌓아놓고 웅펴지고 싶지만은 그건 하나도 행복해지지도 도움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낮은 에너지에 있으면 그게 전부기 때문에 제 말이 낯설게 느껴지겠지만 그래서 너희는 보내심을 받았어요. 뭐? 하나님이 현현시키고 소나무 씨앗은 소나무를 피워내듯이 하나님의 생명 씨앗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현현시키는 것이 그것이 세상의 복이에요. 돈 뻥튀기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은 생명의 승법이 있는 것이에요. 겨자씨 누룩 하나가 30배, 60배, 100배. 우리 안에 빅뱅이 들어있어요. 에너지 레벨만 높아지면 이 육체를 벗은 그날부터 우리는 저 무한 혼돈과 강우와 흑암의 세계에 하나님의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를 펼치는 생명 빅뱅이 너희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말씀이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그 높은 에너지의 사람들이야. 그건 멋있잖아요. 근데 마태는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걸 완전히 폐하는 것이 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종교의 위선과 거짓이 그것을 다 망가뜨린다. 이 말씀하려고 마태복음을 적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에 가서 한마디로 종교에 속지 말고 남은 자가 되어야 돼. 그 사도 공동체가 이미 종교화에 사람은 모이면 종교화되게 돼 있어요. 그게 편하고 좋으니까. 이미 그 종교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사도 공동체를 향해서 마태는 절대로 속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남은 자를 지키고 세우려고 이것을 증거하고 있죠. 자, 제가 질문 드립니다. 남은 자의 교회는 숫자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뭐라고? 줄어들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숫자가 줄어들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줄어드는 게 좋다는 게 아니에요. 줄어든다는 게 뭐예요? 초점이 선명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초점이 빅뱅이 되면 그때는 빅뱅이 일어나지만은 그 포인트까지는 우리의 진실은 연단되고 또 연단돼야 되는 거예요. 종교는 멸망받는 마귀의 길이에요. 왜요? 나 위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모두가 평등하고 누구도 아픈 자 없고 모두가 자기로 행복하고 존중받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나 위에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내 에너지 레벨에 전락시켜버려요. 그래서 종교는 뭐 심리적 안정.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좀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대안적 가치.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이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나는 뭐 하나님의 그 가치를 좀 추구하는 것 같고 하나도 추구 안 하지만 낮은 에너지의 세상 살기를 하는 거죠. 도대체 무엇에서 돌이키라는 것인가? 자기 나름 힘끝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종교인은 자기 나름 힘껏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한 미니멈이 자기의 의야. 그러니 상기보 인격진이 못해요.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뿐이에요. 정말 그냥 어렵기만 하면 좀 잘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을 받을 생각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내 가슴을 좀 잘 받아줬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을 받으시죠. 그러면서 기다리죠.
하나님의 가슴을 받도록 성숙해지기를. 돌이킬 수 없고 지옥에 안 갈 것이라는 막연한 위시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에너지 레벨이 낮거든요. 이것에서 돌이키는 유일한 열쇠가 성찰입니다. 성찰은 우리의 영을 일깨워서 궤도를 수정시켜줘요. 죄는 하타예요. 목표물을 똑바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의 삶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현상을 육체로 살려면. 그런데 성찰할 때 이것이 우리의 목표물을, 궤도 수정을, 우리의 길을 인도해 나가요. 그래서 생각은 참 낮은 에너지예요. 남편들 그렇게 아내한테 말해보세요. 나 생각으로는 당신 사랑해, 그래봐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내 책임 아니야. 생각은 참 낮은 것인데 종교에는 생각으로 다 해치워. 그 가치 없는 생각이 성찰에서 가장 높고 창조적 에너지로 전환되어 나오는 거예요. 지난번 영상이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The highest form of intelligence isn't IQ. According to neuroscience, the rarest form of intelligence is something entirely different. Most people never reach it, and those who do quietly outgrow everyone around them. The highest form of intelligence is metacognition, the ability to observe your own thoughts, not reacting instantly, not living on autopilot, but watching your thoughts as they happen. Most people don't do this. They react, they repeat, they stay the same. But the moment you pause and observe your own thinking, something deeper begins to happen. Neuroscientists have found that a specific part of your brain activates, the anterior prefrontal cortex. This region isn't built for action. It's not for movement or reaction. It exists to observe. When it activates, your attention turns inward. You're no longer inside the thought, you're looking at it, and that changes everything. You start to notice patterns. You interrupt reactions. Most people never reach this point. They stay on autopilot, repeating the same loops without ever seeing them. But the ones who do evolve faster than everyone else. 신앙은 종교에 담겨집니다. 이렇게라도 모이지 않고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없겠죠. 신앙은 종교에 담겨집니다. 그런데 그 종교 자체를 정당화하는 것이 종교 생활이고 그 종교 생활의 위선에 깨어져서 피어나고 자라는 것이 성찰입니다. 멸망자도 남은 자도 종교에 담겨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고 계십니까?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Neuroscientists discovered something mind-blowing. 뇌과학자들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Your brain doesn't care if your thoughts are true. 우리의 뇌는 내 생각이 진실이냐 아니냐 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It just believes whatever you repeat. 내가 살아가는 것을 정당화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지 뇌는 성찰하지 않습니다. 그 뇌 한가운데 성찰의 기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 삶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삶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요. 그 하나님의 생명은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슬쩍 눌러놓고 그냥 뇌로 살아버리는 것이죠. 내가 내 자신을 성찰하면 내가 얼마나 가짜인지, 내가 살고 싶지 않은 삶을 산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고는 결코 우리를 아름답게 할 수 없는 돈, 힘, 능력, 조건, 그건 다 낮은 에너지의 것들이죠. 낮은 에너지의 세계에 있으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되죠. 하나님과 하나된, 하나님과 융합된 높은 에너지 세계에 있다면
그런 것들은 주어지는 대로 누릴 뿐이지 어떻게 인생을 그걸 위해서 보내요. 에너지 레벨과 진실의 함도는 정비례합니다. 에너지 레벨과 진실의 함도는 정비례합니다. 성찰로 내 자신의 진실된 만큼 내 생명의 에너지 레벨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높은 에너지계를 사십시다. 하나님 나라를 사십시다. 말씀을 성육시키는 삶을 사십시다. 이렇게 에너지가 높으면 아까 소리 안 울린다 그랬어. 김인기 성도님 너무 통쾌하게 웃는 것 같아. 기도하십시다.